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채우심을 받아야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채움을 주시느냐? 저번 시간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빈배를 갖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채우심의 기적을 입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입게 되는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입을 수 있는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와 불행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직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한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생각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또 채워주고 싶어도 우리는 채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어느 정도로 가공할 위력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귀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인 아하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인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쁨의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불행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불행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의 직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었지만 그의 직분을 가지고 그는 먹고 사는 데만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중병을 앓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낙상하는 바람에 어떤 몸이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범한 병이 아닌 중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최고의 의원들을 다 불러놓고 내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치면 내가 포상하겠다는 포상금도 많이 걸었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유능한 의사들이 모였지만 다 모여서 지혜를 합하고 약을 다 합했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행동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이지 뭐하러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만납니까? 가장 악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를 그냥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열심을 다 팔아먹을 것을 계획하고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내가 어느 날 어떤 산에서 동산에서 그를 안으면 그가 예수인지를 아십시오. 다 결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은 또 한 번에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씻깁니다. 하나는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배신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악랄한 자에게도 똑같이 자비와 사랑과 기회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침상에 내려오지 않았던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말하면 귀신의
사람이며 점을 치는 인간입니다. 그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라고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들이 신접한 자를, 악한 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는 아시아의 왕의 사신들을 자리에 세웁니다. 너희는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 왕한테 전해라. 네.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들을 붙잡아 놓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남쪽과 유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네 병을 고칠 수 없는 귀신한테 가서 네 일생을, 네 앞날을 물어보느냐. 너는 가서 전해라. 넘기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본문에는 똑같은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가니 왕이 그들이 이르더니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2번 나오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도 이 아하시아 왕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시아 왕 그냥 끝장내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왕에게 보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귀신에게 네 인생을 앞날을 물어보러 가느냐. 너는 그러므로 너는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결국은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위기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져도, 질병이 생겨도, 가정에 불행이 닥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인생을 불행하게 쓸쓸하게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또 한 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또 한 번 전달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기도하지 않는 아하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죽겠다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히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15년을 더 연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후에 메시아가 오는 므낫세를 낳고 15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죽음의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히스기야에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건 바로 그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그 가난에 허덕였던 그에게
물질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이사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 볼까요? 37장 35절. 이사야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살면서 몸이 아플지 안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몸이 아프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치료하시고 제 팔을 치료하시고 제 축농증을 치료하시고 비염을 치료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처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치명적인 위기는 기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위기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이었지만 기도하니까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 아하시야 왕은 살 수 있는 생명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도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핵폭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사일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미사일을 수억만 발을 쏘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미사일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번쩍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첫째, 믿음이 전혀 없든지,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마귀한테 잡혀져 있다는 것까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할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인지, 내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지. 영적으로 접근하면 기도할 생각,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잡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입니다. 38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에나꾸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면 삼손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정예원들 특수부대 군인들을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때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서 사람을 급소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천명을 죽이고 나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삼손은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적군을 죽이고 나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적군이 내게 쳐들어온다면 나는 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런 크로케에 빠졌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생수가 솟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신 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20년을 더 지켰습니다. 거기 20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삼손의 위력이 컸는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셈을 터뜨렸는데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소생했단 말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이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나라가 힘들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보세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이사야서 19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압박하는 자들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20절에는 부르짖는다고 그랬고 22절에는 간구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비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숨이 턱턱 막혔을 때 의사는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저한테 강력하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비염을 수술한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세요. 또 몇 달 안 가면 또 재발합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혈루, 근원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것들만 보고 치료합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기도하면 질병을 제거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또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 채우십니다. 질병이 있는 자는 치료하시고 건강을 또 채워주십니다.
환경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자에게는 또 한 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채움의 위대한 경험을 하려면 우린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우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죽음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하시야 왕은 끝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왔는데 기도해서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기도할 생각과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찾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의 시작은 기도입니다.